총장님께서 제게 개강예배 말씀을 부탁하셨을 때는 상담학 교수로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관한 신학적인 것은 신학대학교 교수님들께서 해주시고 저는 상담사는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법창야와 제1화 MBC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사건이 6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목은 강진 갈갈이 사건. 당시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방에 모여서 그것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다니. 저는 그때 사람이 죽는 것은 병들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간혹 호랑이가 물어가서 죽었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끔찍하게도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의 분노가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가인의 마음에 담긴 분노는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형제를 죽일 만큼 극도의 분노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 족장 가게에 형제를 죽일 만한 분노 사건이 자주 등장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분노가 있었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형제끼리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상담 현장에서는 형들의 분노는 아주 자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형들의 분노가 담긴 것인가? 상담대학원 다닐 때 한 학생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하루는 동화책을 집어던지면서 아빠, 나 앞으로 동화책 절대 안 읽어. 왜 동화책마다 형들이 나쁜 사람이야? 그 아이가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형들이 다 나쁘게 그려지는데 자기가 형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있죠. 대표적인 거. 흥부전. 흥부는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또 가난한 동생을 비난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그 아이와 제가 본 것에서 유독 형들이 나쁘게 그려지는 것만 제가 보았을까요? 그러나 성서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의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전해줄 때는 그 나름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형과 동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형이라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동생이라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요. 남자는 결혼하면 남편이 되고 여자는 결혼하면 아내가 됩니다. 남자와 남편, 여자와 아내, 한 인격인데 한 남편이고 아내인데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인격이 나오곤 합니다. 단순한 구조가 바뀐 것인데 생각보다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살면서 구조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구조가 개인보다 파워가 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 저 남자 데이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순간 이것은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요. 봄볕에 며느리 내놓고 가을볕에 딸 내놓는다. 왜 그럴까요? 봄볕에는 자외선이 강해서 피부가 잘 거칠어지고 탑니다. 가을빛은 햇볕은 아무래도 좀 부드럽으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지요. 며느리는 봄볕에 일시켜서 얼굴이 까맣게 타도 괜찮고 내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인데 시어머니 자리에 있을 때, 며느리 자리에 있을 때 그가 교육받은 것과 신앙과 상관없이 인격이
쉽게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낮잠 자고 냉장고 뒤지면요. 근데 딸이 친정에 와서 낮잠 자고 냉장고 뒤져가면요. 더 가져가. 한 여인인데 시어머니 자리, 며느리 자리에서 인격이 쉽게 분열이 되는 것이지요. 미운 열 사이 없고 고운 외모녀리 없다. 이것도 같은 의미지요. 가인의 분노를 이런 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도 엄마의 사랑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두고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가인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배가 불러오더만 엄마 아빠 시선이 불러온 엄마 배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어떤 놈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자기는 찬밥이 되고 엄마 아빠의 관심은 그 아이에게 다 가게 됩니다. 엄마 품은 늘 자신의 것이었는데 불러온 놈이 엄마 품을 차지하고 자기는 등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동생이 미워지고 마음에 분노가 담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나쁜 것도 악도 아닙니다. 동생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전혀 다른 구조 속에 들어가면서 가인의 인격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구조 속에서 형은 태어난 동생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미움, 분노가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최초의 경쟁자는 동생 아벨입니다. 그 이제는 경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동생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동생은 막 태어났기 때문에 경쟁에서 엄마 아빠는 보통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어린 동생 편을 들어주지요. 맛있는 건 혼자 먹다가 이제 동생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 동생을 꼬집지요. 돌아온 엄마에게 들켜가지고 야단을 맞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가족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힘을 잃습니다. 구조주의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한 개인의 역량이나 속성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 또는 가정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 속에서 가인처럼 이성이 쉽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여성분들 잘 알죠? 시자 들은 것은 시금치도 안 묻는다. 이게 시월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인간의 최초의 분노가 형제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부 여러분,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구조 속에 들어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얼마나 행복했고 기뻐했을까요? 아벨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고 기뻐했을까요? 동생이 태어났다고 해서 가인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식어버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다 어머니고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거 그건 다 우리가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구조 속에서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기 파일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한 가인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가 다독거리는 데는 부족했다라는 것이지요. 동생에게 빼앗긴 엄마의 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동생에게 양보해야 되는 쿠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랑이 아담 하와가 그 마음을 다독거려 줬다면 그 분노는 녹아서 동생을 그렇게 죽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구조 속에 놓여일 수밖에 없는데
그 구조가 주는 아픔과 슬픔, 어려움들을 충분히 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이 구조를 충분히 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섬지박이라는 노래 제가 불러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워낙 못해서 더군다나 이 바리톤 우리 이래서 이거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와서 부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예. 엄마가 선 그늘에 굴 따라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꾸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에 설레어 다 못한 굴바구니 머리에 입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동요를 많이 들으셨지요? 불러보셨지요? 이걸 부르거나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지난 목요일 그룹 테라피 시간에 한 1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이 동요를 들려드리고 느낌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슬프다, 어떤 분은 속상하다, 어떤 분은 마음이 평안하다, 어떤 분은 불쌍하다, 어떤 분은 애잔하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이건 범죄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화가 몹시 납니다. 왜 똑같은 동요를 같이 부르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크리미널이다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애잔하다, 어떤 사람은 참 평온하다, 바닷소리가 들리고 아이는 잠자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분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분이 놓여있는 위치가 달랐던 것이지요. 크리미널이다, 화가 난다고 했던 사람은 어려서부터 미국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형이 항상 동생을 돌봐야 됐어요. 동생 혼자 놓고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어린 동생을 혼자 놓고 가면 뭐 해야 돼요? 자기는 동생을 돌봐야 되었던 것이죠. 저도 상담하기 전에는 이 노래를 부를 때의 멜로디와 가사가 애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이는 혼자 남아 집을 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직 아이는 집을 돌보기에는 미숙합니다. 아직 아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엄마 아빠에게는 뭐 당연한 것이고 숱하게 경험한 것이지만 아이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쩌면 대부분은 처음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에는 아이는 너무 미숙합니다. 이럴 수가 있겠죠.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바람이 불고 천둥치고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잠든 문이 덜컹거립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에 우리에 있던 돼지가 소리를 지고 웁니다. 아이가 천둥 소리에서 잠들겠습니다. 밖은 어둡고 비는 쏟아지고 문은 덜컹거리고 이때 아이가 그 마음속에 갖게 된 건 무엇이 있을까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극도로 불안하지요. 그래서 엄마를 찾지요. 엄마. 근데 불 따라가는 엄마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부르면 감싸주는 엄마가 그때는 없습니다. 홀로 남아서 천둥치고 번개치고 어둡고 문이 덜컹거리는 그 어둠을 혼자 견뎌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어린아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이는 아직 천둥의 의미, 바람 부는 의미, 번개의 의미,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블레싱이거든요. 근데 아이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한 사건만으로 아이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내가 무섭고 떨고 있을 때 엄마는, 내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엄마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 한 사건만으로도 아이는 마음속에 유기공포를 충분히 담을 수가 있고요. 엄마는 나빠, 내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어, 엄마란 존재가 싫어, 그런 감정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려서 이렇게 담긴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은 성인이 되어서 스멀스멀 나타나는데 그게 정서적인 장애로 이제 그런 분들이 저와 같은 상담가를 찾아오게 되겠죠. 엄마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굴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이를 두고 직장에 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사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굴 따라간 엄마가 악한 것도 아니고요. 전등소리, 번개소리가 나쁜 것도 악도 아닙니다. 폭풍우가 죄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뭐가 담겼어요? 두려움과 분노와 공포가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잘못하고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처해 있는 실존이고 미숙하게 태어난 아이에게 그 생태적으로 미숙한 것이지요. 이런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하도 아이가 자다가 악몽을 꾸었어요. 아직 아이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꿈속에 가위눌림을 하기도 하고요. 무서운 형체가 자기를 향해서 쫓아옵니다. 그때 막 울부짖다가 깨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아이는 두렵죠.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꿈도 상담학에서는 낮에 들어왔던 많은 정보들을 파일링하는 시간에 올라오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꿈을 못 꾸면 사람은 정서적으로 피폐해져서 죽게 됩니다. 엄마가 굴 따라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가 있다면 돌볼 수 있을 텐데 바로 한두 살 먹은 형밖에 없다면 누가 봐야 돼? 형이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살 더 먹었다고 형이 동생을 돌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나이가 많은 형제라고 그러면 돌볼 필요가 없고요. 돌볼 필요가 있다면 형은 역시 동생을 돌보기에는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나이를 주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동생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퉁명스럽게 답합니다.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이건 맞는 말이지요. 동생 부모가 돌보는 것이지요. 저는 가인이 이 말에 실린 분노를 저는 잘 압니다. 저는 구남매인데 위로 형과 누나들이 있고요. 밑으로 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무원이라 일찍 출근하시면 어머니는 일꾼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구남매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하러 가시면서 자기들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형들은 공부가 바쁘다고 떠나고 없으니까 얘야 동생 잘 돌봐라. 그런데 동생을 돌보는 것과 친구들과 물장구 치는 것, 수박서리 하는 거 뭐가 더 재밌습니까? 당연히 수박서리 하는 거, 수영하는 거 이게 재미있지요. 그런데 이 동생은 형 따라오니까 어때요? 귀찮아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동생이 짜증을 내죠. 그리고 동생이 아빠 형 부엌에 가서 먹을 거 갖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친구한테 잠깐 놀러 온다고 도망칩니다. 그럼 동생은 어때요? 형 찾아서 나오죠. 근데 형이 간 곳을 동생이 알 수가 있나요? 모르지요. 때로는 동생이 잠들면 잠깐만 친구들하고 놀고 오겠다고 옵니다. 근데 잠깐이 되나요? 놀다 보면 해가 기우는지 몰라요. 아차 하고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어때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동생이 없어요. 야, 너 동생 어디도 혼자 들어오니? 동생 자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 집안은 난리가 나는 거지요. 동생은 잠에서 깨서 저를 찾다가 울면서 골목을 가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뭐예요? 달래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녁 먹어서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있는데 집에 없으니까 저는 엄마에게 야단을 거예요. 동생 없는 친구들이 부럽다.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동생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다리 밑에다 갖다 놨으면 좋겠다. 엄마 누가 동생 나라 그랬어. 놨으면 엄마가 돌봐야지. 사실 이런 항의가 마음속에서 올라오지만 감히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누르게 되지요. 사실 어린아이의 동생을 돌보는 건 벅찬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도 그런 말을 들었겠지요. 아벨, 잘 좀 보아라. 잘 좀 보아라. 그런데 뭐 가인이나 저나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때마다 야단맞았겠지요. 그때마다 분노가 쌓였겠지요. 아벨 동생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야단맞지 않아도 되는데,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데 쟤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이게 쌓여있다가 동생에게 폭발한 것이지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잘 못 돌보는 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형의 마음을 몰라주고 엄마 아빠가 계속 야단을 치니까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지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하니까 만 4살까지 아이는 하루에 22번씩 야단을 맞는답니다. 왜요? 하지마, 너 왜 그랬어? 왜? 아이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2번, 3번, 몇 번씩 해본 게 아니거든요. 너무 당연해요. 바로 그럴 때 그 미숙하고 실수하는 것을 책망하고 지적할 것 아니라 그때마다 엄마들이 참고 견디며 버텨주고 그 마음을 담아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 마음속에 있던 그 분노, 동생에 대한 미움, 이게 충분히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어렸을 때는 동생 꼬집지만요, 힘을 갖게 되면요 동생을 치고요 더 분노하게 되면요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건이 그거였다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품어줘야 된다. 그것을 참고 견디며 담아줄 때 생태적으로 미숙해서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형들의 눈물을 그렇게 부모가 담아주고 견디어주고 참아주면 그 아픔들은 씻기워질 것이다. 사랑하고 여러분,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형제들의 경우에 형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형님분들 중에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동생이 복인 거고요. 저 같은 형 만난 동생이 복이 없는 거고요. 이번 학기 우리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어주고 담아주고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가인이 형이 아니라 동생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인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구조 속에서 또 생태적으로 형은 부족한데 그에게 지워진 짐이 많다 보니까 그게 분노로 담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참 성서에 족장들의 가정에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가인 그랬죠. 누구요? 이스마엘 또 놓쳤지요. 에서가 놓쳤고요.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족장들의 맞이 형제들에게 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생태적인 문제일까요? 인간은 참 미숙하게 태어나서 또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구조를 뛰어넘고 그 마음속에 담긴 분노를 충분히 어루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하고 교육받는 2023년 가을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가 시다함은 어쩌미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끝없이 품어주신 하나님, 2023년 가을학기를 시작한 학우들과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족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들 혹은 또 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누나와 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아우르고 품어주고 다독거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 위해서 2023년 가을 학기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교수님과 배우는 학우들, 성령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길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죄와 허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복음을 훈련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먼저 터치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